오늘 예배당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혹은 병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겉으로 보면은 무엇을 먹고 혹은 먹지 말아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아주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직면했던 로마 교회의 현실은요, 로마는 철저한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이 신전들에서는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신전에서는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사에 사용된 고기는 일부는 태워졌고 또 많은 부분은 제사 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같이 먹었고 또 많은 부분 남아서 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로마의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는 우상 신전의 제사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과 일반적으로 식육으로 쓰여지는 그런 고기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둘을 구별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고기도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일 수 있잖아.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은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지. 이들은 고기를 완전히 끊기로 합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다른 부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라도 고기일 뿐이지. 이거 먹는다고 이게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야. 이들은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고요. 심지어 일부는 신전에서 열리는 그 제사 잔치에도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단순히 행동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에 대한 서로의 반응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살던 그 마을에 구술하는 제사 드리는 그런 무당 집이 있었어요. 그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뭐 장구와 꽹과리 이런 거 두드리면서 구술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옆 보면은요, 그 제사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알록달록한 무지개색 떡도 있었고요. 또 옥춘당이라고 하죠. 울긋불긋 쌀로 만든 그 사탕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에게는요, 뭐가 그렇게 먹음직스러울 것 같아요? 그 사탕이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 누가 사탕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걸 넙죽 받아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이게 뭐 하는 데 쓰이는 거니까 이게 굿하는 데 쓰이는 건데 내가 그거 받아 먹으면 귀신 들어오는 건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음식이잖아. 이거 먹는다고 뭐 귀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부정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그걸 서로 바라보고 서로 반응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두고 정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믿음 더럽힌 거야. 신앙의 순결성 잃어버린 거야. 그렇게 얘기했고요. 반대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업신여기고 무시했어요. 아유, 저 사람들 아직도 미신에 사로잡혀 있구만. 율법주의자야. 무식하고 겁이 많아.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은 처음에는 생각의 차이에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감정에 고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류는 서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다룰 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대응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바울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3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양쪽을 모두 책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얘도 잘못됐어, 쟤도 잘못됐어, 뭐 양변론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자,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4절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여러분 누구 해? 너의 하인이에요? 남의 하인이에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사람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건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거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죠.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이 신앙적이냐 비신앙적이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질문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바울은 행동의 옳고 그름에 앞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에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 주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다른 종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내 권한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시작하는 첫 번째 문제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갈등의 더욱 깊은 뿌리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 교인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성도라고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 안에는 자아가 살아서 왕노릇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불교에서 기독교로 인구 센서스에 여러분 종교란을 묻는 것에 답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 주말마다 절에 가던 사람이 교회로 그 가는 장소를 바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자아가 이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우리는 그의 무엇과 합하였습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4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무엇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 되었습니까? 장사된 것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러나 장사된 그 자리 죽음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우리를 또한 무엇 가운데 행하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자아 수련의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자아의 십자가형입니다. 자신의 삶과 선택과 판단에서 자아가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세계 여러 종교들이 이걸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불교는 집착을 끊으라고 얘기하죠. 힌두교는 금욕과 수행을 통해서 자아를 희석시키라고 합니다. 도교는 무의자연의 경지에 이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자아에 대한 거예요. 자아를 넘어서라는 것이죠. 자아를 부정하라, 내 자아를 초월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대부분 극기와 수련이죠. 불교의 참선, 힌두교의 금욕, 도교의 수행, 이슬람의 금욕적 신비주의.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아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너 스스로 자아를 죽여라, 내가 자아를 통제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힘을 써서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아는 더 살아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자아의 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쓸수록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아의 힘으로는 자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자아를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통제력이 빠져나가고 내 의지가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 옆에 엎드려 주님, 내 자아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여러분, 누가 내 안에 계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중요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주인이 바뀐 삶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뿌리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건강하다, 이 나무가 살아있다, 이 나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뀐 삶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방식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를 몇 가지 단계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면 타인의 존재가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돕는 수단이거나 혹은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거나 혹은 나를 넘어서려고 하는 경쟁자일 뿐이죠. 하지만 내가 자아에서 해방될 때 타인의 존재가 새롭게 보이고 다가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죠?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타인을 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두 본문을 화면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4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파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세우다라고 단어가 있어요. 세우다. 자, 15절을 보도록 할까요? 자, 15절. 자,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 망하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4절에서 주님은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주인이 종을 세울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세우는 권능을 갖고 계셔요.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셨던 그 형제를 나는 무엇으로? 그깟 음식으로. 그 음식이 뭐라고? 그 음식 가지고 그 형제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 너 지금 옳으냐? 저 사람은 틀렸냐? 그렇게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이 지금 세워지고 있느냐? 혹은 넘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 나만 옳으면 되지. 아, 내가 진리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옳으면 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 혹 저 사람이 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로 인해 혹 저 사람이 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요, 너그러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 가치관, 행동, 습관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울이 진리와 입장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양보하는 게 아니죠. 구원의 진리,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진리는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앙인이 살면서 취하는 여러 가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전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진리의 문제일까요? 입장의 문제일까요? 신앙인이 어떤 날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모든 날을 다 똑같지 라고 여기는 것이 진리의 문제일까요? 입장의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아디아포라라고 불렀어요. 아디아포라는 헬라어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사이에는 이 진리와 입장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다른 입장을 진리에 위배되는 것처럼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킬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는 양보 없는 일치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이는 우리 존중과 너그러움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화면에는 없는데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6절 보시면은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무엇함이요?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내가 있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아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 나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죠. 처음에는요. 그 사람 고치려고 하죠. 근데 사람이 쉽게 설득이 되고 고쳐지나요? 잘 안 되죠. 그러면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왜 이것도 못해? 왜 저 사람도 이거 관심이 없어라고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건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입증합니다. 심리학자 고든 얼포트는 집단의 건강성은 동질성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성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평일에도 주간에 예배당에 가끔 올라와가지고 저는 여 앞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쭉 쳐다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방송실 혹시 이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오늘 예배당에 임내해서 이 단에 올라와서도 이렇게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쳐다봤어요. 색깔이 아름다워요. 무늬가 있어요. 여기에 포도나무, 포도송이도 있고요, 양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여러분 여기 그렇게 그런 모양이 있어요. 오병이어도 여기에 있어요, 안에. 여러분 그런데요, 아우 눈부셔, 아우 다 가려 하고 검은색으로 도배를 해버릴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보이질 않습니다. 잠깐만 눈 감아 보실까요? 뭐가 보입니까? 세상에 다 까맣게 보이잖아요. 획일성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눈을 떠볼게요. 다시 한번 빛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 모양, 내 옆에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할 용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너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느냐. 나도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분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기를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둘째, 나는 여전히 자아를 지키기 위해 방어 기제를 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 내 믿음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신앙은 끌어당기고 호응하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할 때, 교회에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대하실 때, 또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신앙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아직도 자아의 왕자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엎드려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럼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여 멈춰 있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통치권이 주님께로 옮겨졌다면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먼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성경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그리할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를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가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은 그냥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당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님,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소서. 자아의 왕좌를 내려놓지 못해 힘들어하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는 모든 자리에서 변화된 이 신앙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